사순절 셋째 주일, 그리고 오늘은 또 청년들을 위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참 좋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또 반갑게 인사했는데 우리가 오늘 잠깐 기도를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 이란의 초등학교 아이들의 책가방이 폐허 속에서 이렇게 또 사진에 온 세상을 또 슬프게 했는데 165명의 우리 어린 생명들,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의 생명이 참 아깝게 하나님께 돌아갔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전 세계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1, 2분 동안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시대의 스승이라고 불린 알제리 출신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교수였던 알베르 카미가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저 글로벌 하면서 지구촌, 마치 이웃사촌처럼 가깝게 느껴졌던 온 세상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폭력으로 물들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카미가 얘기한 것처럼 나 따라가고 싶지 않아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나 따라오려고 하지 마, 나는 나 혼자 생존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있죠. 함께 걷는 것, 함께 걷는 것. 지금의 사태를 정치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해요. 이란의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독재적으로 이끌었던 그 분위기를 해방하는 좋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현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그의 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10월에 있을 총선을 대비해서 또 이슈의 전환용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자 지구의 폭격도 다 그런 정치적인 술수였다.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조하고 돕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동조되어서 중간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동참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요, 중국과의 우방이에요. 다 이런 이란이나 이런 데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런 경쟁적인 라이벌을 견제하기 위한, 또 경제적인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이런 등등의.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이 보기보다는 우리 신앙적인, 성경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이를 봐야 하죠. 그래서 까미가 얘기한 것처럼 함께 걷는 것, 누구와 함께 걸어야 하는가?
당연히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세계 속에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작은 역사를 살아가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서 있는 곳, 향해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눈은 뭘 보고 싶어 하고, 또 나의 손은 자꾸 잡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잡으려고 나의 발길이 자꾸 향해 가는 것은 어디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눈길과 손길과 발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17절인데요.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굉장히 자신만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교만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1절, 12절, 13절, 14절에서는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나는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행적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늘 주님만 보고 오늘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신앙적인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신앙이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얼마나 나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바울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신앙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눈길, 손길, 발길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셔요? 그 가는 눈길과 손길, 발길에 예수님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 헤벳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웬디 우드가 쓴 책인데요.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인데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마도 이분이 신앙인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인디안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 어디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습관, 작은 습관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습관이라도 계속 번복되다 보면 이제 큰 일까지도 그렇게 그 습관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세상의 매 순간에 그 작은 선택이 어떤 습관을 따라가고 있느냐,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는 거죠. 보세요.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8절 19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1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기 행한다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온데요. 걷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눈길과 손길과 발길, 이게 삶이죠. 삶의 걸음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느냐 하는 거죠.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국가이기도 하고 프론티어 정신, 기독교 국가라고도 하죠. 미국의 상당수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다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의 모습은 너무 위태로운 거죠. 어느 길로 가는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 내면을 알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라고 얘기해요. 운전대를 잡았을 때. 뭐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운전을 할 때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좋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보다 8살 많은 동기 형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생인데 그 형이 마티즈라고 하는 작은 승용차를 이제 운전을 했는데 저는 차가 없으니까 이제 한 번은 어디 모임을 가는데 같이 타고 가는데 정말 차분하고 정말 얌전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잔가 싶을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의 내부 순환 도로에 이제 쭉 타고 가다가 내려가야 하는 길목이 있는데 엄청나게 밟다가 내부 순환로 내려가는 길목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1, 2km가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300m 가가지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형이 이런 면이 있었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제 딱 끼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한 100m 정도 가까웠을 때 약간 공간이 나니까 차가 딱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300m 앞에서 끼어들었으면 100m 앞에서 어떻게 양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형도 300m에서 끼어들었잖아. 아니 그거 좀 끼어든다고 안 된대. 그걸 한 번 허용해주면 저 사람은 계속 그래서 안 된대. 자기는 300m에서 괜찮은데 100m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대. 그때 알았어요. 그 형이 그런 성격이구나. 운전대를 잡았을 때 속내가 드러나듯이. 지금은 우리에게 운전대가 없을 때는 우리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이 권력이라고 하는 운전대가 딱 잡혔을 때 나의 내면을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죠. 뭐 그 형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많은 크락션을 울리는지 몰라요. 끼어드는 차에. 요즘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이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나의 살아왔던 궤적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나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느냐 아니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뭐 다 삶이 그렇지 하고 그냥 휩쓸려 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 권력이라고 하는 핸들이 딱 붙잡히는 순간 확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은혜를 받고 집에 가다가 끼어드는 차에 욕설이 나오고 크락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차이,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웬디 우드의 말과 맞는 얘기죠. 첫 번째, 나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한번 한 주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나라 여행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나라의 삶, 그리고 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나라,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느냐? 동일하냐? 이 땅에서의 살고 싶은 삶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에서 살고 싶은 나라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질문인 거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또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 바라는 것.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 볼게요. 천국에는 뭐가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없을 것 같으세요? 한번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천국에 가면 이게 없을 거예요.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네? 근심, 또 네? 슬픔,
아픔, 죽음, 전쟁, 또 뭐가 없으실 것 같아요? 소망, 희망, 거짓. 아, 소망하고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은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는 적어도 이거는 없을 것 같다. 뭐가 없을까요? 예? 속임, 속임, 욕심, 그죠?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천국에는 이건 없을 것 같아요. 뭐 경쟁,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아픔, 눈물, 고통 등등. 공해도 없을 것 같아요. 공해. 예. 그러면서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천국에 없을 것 같은 것이 이 땅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는 거래요. 없애가는 거. 눈물이 없을 것 같으면 적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눈물 흐리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경쟁이 없을 것 같고 시기 질투가 없으면 적어도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근데 빌립보는 로마 제국에 직할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의 웬만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자격과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너무나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 인식이 있는 그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재산, 그리고 또 나에게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또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명예스러운 일들이 될 수 있고 권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쩌면 로마 시민권과 같이 나를 대변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시민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시민권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걸림돌이. 나를 자꾸 자랑하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어때요? 가장 먼저 눈빛이 변해요. 그리고 다가오는 손길이 줄어들고 나에게 또 걸어오는 발길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랑거리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런 하늘의 시민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2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소속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과 하늘에 가게 될 누릴 것들과 이것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됨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버거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열중해야 돼. 나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에 여기에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여기에서 뭔가를 좀 더 누리고 얻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는 것들이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고 버거울 때 있고,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더 휴식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오실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물어보세요. 어땠어요? 너무 가고 싶고 당연히 가야 되고 즐겁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아유 또 오늘 주일인데 좀 쉬고 싶지만 뭐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하고 오셨어요? 어때요? 예? 약간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마치 이 신앙생활이 혹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세요? 예? 아 없다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혹과 같은 심정으로 왔는데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우 난 저거까지 못해 하면서 혹을 하나 더 붙여가는 혹부리 영감처럼 혹을 떼고 싶은데 되려 다른 이 신앙 종교적인 혹을 더 붙여가는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알베르 까뮤가 함께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또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뒤에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 철학적인 접근이었겠죠.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했겠지만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라가는 거 힘들지. 난 예수님처럼 못해. 신이니까 나는 인간이잖아. 그렇게 가는 못해. 나는 그냥 은혜만 받고 혜택만 받고 싶은 거죠. 때로는 나에게 또 뭔가 역할을 교회에서 자꾸 맡기면 누군가를 자꾸 도와줘야 되고 끌고 가는 거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부담스러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크지 않아요. 그냥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얘기예요. 2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렵게 써 있지만 나에게 뭔가 크고 버거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상황도 주시면서 그냥 나는 단순히 마치 그냥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잡기만. 아주 쉬운 방법으로. 너무나도 쉽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까뮤의 말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꾸 AI 관련해서 이번에 폭격도 AI가 입력치를 계획하죠 했다가 오폭이 일어난 거라면서요. 165명의 그 초등학교가 과거에 거기가 무슨 본부였다는데 그게 과거에 그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면서 초등학교를 폭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라 그러면 안 되는데. 오빠 거봐. AI가 이런 거야. 이제 AI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해서 핵미사일로 해서 지구가 위태로울 수도 있어. 어떡해? 막 큰일 났다고. 직업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로 그들끼리 결정해서 인간을 멸종시키면 어떡하냐고 막 그냥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막.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터득해 해주신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그럴 때 하나님을 떠올려요. 저는 하나님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제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말이 바뀌어요. 생각과 그래서 아내한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냥 저의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평안, 자유함, 경험으로부터 매여 있는 또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그것을 아주 자유롭고 평화롭게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걱정하지 마. 근데 그 걱정 속에는 하나님이 없잖아.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사라지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이 바뀌더라고요. 까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크게 없어요.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뭘 대단하게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는 거죠. 참 하나님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계시면 이렇게 좋은 분이신가 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게 돼요. 저와 함께 그 기도의 여정을 걸었던 네 분은
비슷하게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니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식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와 평화를 넘어서요. 영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싶은 나라와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라는 걸 알아요. 하나라는 걸. 우선순위가 없어요. 다 너무 소중하고 모든 것이 다 자유하고 평화롭고. 그런 나라를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죽어서 가는 그런 미래의 티켓이 아니라 오늘의 티켓임을 알게 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을 살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눈물이 안 나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처음은 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테니까 그 정도는 들어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 출근할 때마다 제가 저희 뒤에 앉아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여기에 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회심하고 회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능력과 감동과 응답의 말씀을 들려줘서 하나님께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눈물의 기도는 아니지만 목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 동안 나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인지 십자가의 길인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자꾸 갭이 생겨가지고 버거운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느끼고 감격하고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는 한 주간을 아주 복되게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나라가 가고 싶은 나라와 일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란의 하메네이가 숨을 거두고 베냐민 네타냐후의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에 동조하고 돕는 트럼프의 중간 선거, 이런 정치적인 셈법, 또 경제적인 이익, 이런 걸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의도를 선하게 바꾸십니다. 잃어버린 생명들을 품어주셨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모호해진 평화가,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뚜렷하게 일어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새로운 시대의 평화가, 새로운 시대의 정의가 정립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과 일터 매 순간 눈길과 손길과 발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느끼고 누리는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